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오건이 선생님이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얼굴을 뵙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아멘. 또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전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말씀을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축복합니다. 함께 주실 줄 예수님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 이제 여기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눈을 크게 뜨시고 여기를 봐야 돼. 묵상하지 마십시오. 말씀 들을 때는 눈을 크게 뜨시고 앞을 봐야죠. 묵상하면 거의가 입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지? 듣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 들을 때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지? 이 의문을 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눈에 힘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한 시간 지나도 남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찐빵에는 뭐가 있나요? 찐빵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네, 안꼬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찐빵을 먹는데 이제 그 안꼬를 빼고 그냥 찐빵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맛이 없어요. 네. 뭐가 좀 중요한 게 빠졌다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안꼬가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 가운데에서 이 안꼬와 같이 이 안꼬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처럼 닮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눈이 두 개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왜 특별한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왜 특별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참으로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오늘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오늘 우리 육신도 가지고 있고 영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이 땅에 살아 움직이는 존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람도 살아 움직이고 소들도 말들도 짐승들도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저 지극히 작은 바퀴벌레도 막 살아서 움직이고 막 달리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살아 움직인다고 해서 다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가운데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영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기다려 기도하면서.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운동을 해서 든든한 몸을 만들어서 힘이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 그곳에서 증인되는 거예요. 가정이든 일터이든 내가 머물러 있는 어디든지 내가 예수의 증인되고 성령 충만하여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데, 이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그냥 예쁘게 화장하고 비싼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오관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눈 뜨시고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시작. 너 오가정 하나님의 사람아. 너 긴급자야 하나님의 사랑아. 네, 우리 민주영 원장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 죽을 몸도 살리시. 그냥 영이니까 영적인 것만 이것이 아니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가운데 죽을 몸도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병든 것을 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점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부모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 비록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아비가 자기는 그 일을 하지만 자기 자식에게 너 남의 그걸 훔치려면 아주 좋은 걸 훔쳐야 된다. 좋은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나요? 너만은 안 돼. 나는 비록 이러지만 너만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 안 돼. 그리고 좋은 걸, 너 좋은 일을 해야 돼. 잘 배워야 돼. 이 바르게 지도해줘.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오셔야 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셔야 함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믿음에 고백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또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늘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내게 오십시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성령의 능력을 입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금요일날 우리 선교 봉사단이 설립되어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까? 할 때 그 소리가 들려져요.
이사야가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 들려지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되었죠.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주님의 애타게 부르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찾는 그 소리가 들려집니까? 그 소리가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져요.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느껴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요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 이것을 우리가 속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을 은근히 무시할 때가 있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생각을 주시고,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때 민감하게, 내가 민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야. 이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느끼긴 느끼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까, 무엇을 할까, 이것이 다음 생각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민감하지 않으면 생각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뭔가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지나가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 예민하게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고 순종할 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가 성령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것도 내가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아들의 영이 임하셔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누가 모시고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풀 때는 쌀 퍼지는 소리가 딱 들리면서 어떻게 해요?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있는 쌀 다 퍼먹었어요. 바닥에 시꺼멓게 보여요. 바가지를 딱 긁으니까 뚜룩 하면서 바닥 긁히는
바가지 긁는 소리가 막 이렇게 나요. 해보셨나요? 네. 쌀떡 다 떨어져 갖고 바닥을 긁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그 엄청난 진리를 안 해보셨습니까? 쌀떡 바가지를 긁는 소리. 여러분 듣기 좋은가요? 결코 듣기 좋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나요? 가득 채워졌을 때 뜰 때 마음하고 바닥이 드러났을 때 이 마음, 정반대의 마음이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늘 기쁨과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이게 고갈되어져.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영적인 모습 갖지 않고 열심히 세상에서만 살아가면 진짜 바닥 긁는 소리가 자꾸 들려올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이뤄나갈 때 충만한 기쁨과 은혜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은 아멘인데 부족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처소래요. 그게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 여러분 내 몸은 내 마음은 나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예요. 성전이 거룩한 성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도 거룩한 생각, 마음도 거룩한 마음, 말도 거룩하게, 행동도 거룩하게. 할렐루야. 아멘. 이 더럽게 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 죄와 구별되고 더러운 것과 구별된 이 모습을 갖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됩니다. 이 얼마나 보배로운 모습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자예요.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이 보배로운 자로 사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보배로운 자입니다. 결코 자기를 막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뭐 부족해, 막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담당을 하셨어요. 이미 나의 부족을 아시고 죄를 아시고 허물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못하는 거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아멘.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나가요.
또 우리에게 일치되는 그 마음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오. 아멘. 오늘 무엇을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법이 아니라, 악한 법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아니라, 까마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로 우리가 이끌려가게 되고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확신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할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 같은 마음을 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에스겔 11장 1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과 일치한 마음 또 새 영을 부어주시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 굳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심장이 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마음이 딱딱해? 그 딱딱한 마음은 아무 데도 쓸데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옥토와 같은 부드러움. 이 땅의 땅도 길바닥은 진짜 사람이 다니고 마차가 다니고 차가 다녀서 딱딱해. 그런데 아주 이 옥토와 같은 그런 땅에서 흙을 다 만져보면 정말 우리 설탕을 만지는 것처럼 부드러운 그런 흙들이 있어요. 그런 밭들이 있어요. 거기엔 다 이렇게 손으로 넣어도 하고 씨를 심으면 얘들의 씨가 잘 나와요. 그런데 딱딱한 길, 돌이 많고 잡초가 많은 이런 곳엔 씨를 심어도 이게 잘 자라지도 못하고 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여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이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환경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져요.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환경이 참 열악한 것을 봐요. 환경이 참 안 좋구나. 가정 환경이 안 좋고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런 환경이 안 좋고 그가 당했던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이 안 좋고 이 환경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렇게 악해지고 나빠지고 막 만들어지는 것을 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가운데에서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회복과 살리는 은혜를 주시는 분들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면 그렇게 물들어요. 똑같이 봤을 때 좋은 사람한테 물들어서 나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5대5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봤을 때 한 8대2 정도 될까?
이 좋은 사람 만나갖고 좋게 바뀐 사람이 한 2명 정도 되면 좋았던 사람인데 안 좋은 사람 만나서 안 좋은 쪽으로 간 것이 한 8명 정도 돼. 이렇게 돼.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죠. 누구를 닮아가느냐 이것이죠. 오늘 내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을 영접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일치된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용서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는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전 성경에는 붙은 자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여러분이 어디에 붙어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 내 발걸음을 어디에 옮겨놓고 어디에다 두느냐.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나를 내려놓고 버리는 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 따라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아주 편해. 쉬워. 그렇지 않아. 내가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야. 협착한 길이야. 사람들이 잘 안 오려고 그래. 이거예요. 사람들은 편한 길을 찾습니다. 쉬운 것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는 편하고 쉽고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길, 영생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 핍박의 길, 환난의 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없는 것 아무리 호화롭고 좋은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는 거절합니다. 사절입니다.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환경 보지 않고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보고 가는 집. 사람 누구 때문에, 어떤 집사 때문에, 어떤 권사 때문에, 어떤 목사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자기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내 결정은 당연하다. 이런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망을 들으려고, 무슨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 주님이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그런 소리 해주실까? 오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그것이 자기 판단에 옳다고 생각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 주님이 생각할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비춰봤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것에 비춰봤을 때에 기준이 돼야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 가지고 기준 삼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악하고 불순종한 자인, 그 책망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좁은 길이고 고난이고 핍박이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고, 지금 여러분이 연세가 많으신데 또 비도 오고 그러는데 이런 날 따뜻한 아르묵에 누워서 맛있는 간식을 먹으면서 TV 틀어놓고 이렇게 편하게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비가 와도 이 높은 곳, 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저 힘든 몸을 이끌고, 사실은 별로 안 높은데. 우리 민 권사님은 이 차를 타면서 이렇게 오시고 그러는 모습이 너무 기력이 없으시고 힘겨운 가운데도 그래도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그 모습을 봅니다. 빠지질 않고. 바람만 세게 불면 확 넘어질 것 같은 이런 모습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정말 귀한 멸관으로 갚아주시고 아멘. 또 은혜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가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그냥 방바닥에 붙어 있지 마시고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하십시오. 내 손 놓지 마십시오. 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방바닥에서 떨어지시고 TV에서 떨어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고 예배의 자리에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찾는 자들, 하나님께서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기셔서 우리의 나아갈 길이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으시고 당연히 붙잡히시고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구원의 구속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그리로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지고 전도자가 되어지고 복음의 증인 되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그에 대한 상급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갑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주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하게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거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주의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미 나는 죽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이것을 경험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내 가족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고 내 형제들도 기록되어야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생을 누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증인되고 전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다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마땅히 주님이 겸손히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놓기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 바쳐 죽으셨던 거죠. 오늘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가신 그 길, 생명의 길, 고난의 길, 핍박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구원이 있기에 천국이 있기에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에 앞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안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나에게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욕심도 그 육체의 모든 것들도 제약된 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며 거룩함을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생명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함을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늘 승리하여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얘기하며 하나님의 그 신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자들에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강건한 은혜와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하나님 상황 때문에 압도되고 동감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파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내게 성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이 사실 때에 다시 살아나시오.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시작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동안 얼마나 넓은 길을 찾았고 편한 길을 찾았고 쉬운 것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무거워도 또 좁은 길이어도 고난과 핍박이 와도 좋은 소리 못 들어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주님 따라가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 말씀 듣고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며 주님 닮아가고 또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